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29주일 문답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함께 답하겠습니다. 77문. 떼어진 떡과 잔을 마시면 몸이 양육되고 새롭게 되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성도를 양육하고 새롭게 한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성만찬은 다음과 같이 설립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바울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예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예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예함이라. 제78문.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그 자체가 죄를 씻지 못하며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상징이요 확신이듯이 성만찬의 떡이 비록 성례의 본질과 용어상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워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이 시간 기쁨으로 찬송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인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주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셔.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 주신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 죄됨을 십자가 앞에 하라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복되다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저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시며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왔사오니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감싸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의지하여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헤아릴 길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길을 알 수 없이 펼쳐진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선한 목자 되어 주시고 우리의 도움 되어 주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의 생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알칸사 제일장로교회 성도로 부르시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로 지어져 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게 하여 주셔서 죄된 우리 자신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과 온유로 조금씩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자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약하고 연약합니다. 저희의 약하고 연약한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계속해서 자기를 버리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랑으로 열매 맺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우리 교회가 나바 원주민 선교를 준비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바 원주민 선교 사역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자나 보내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늘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마음에 새겨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술이 가림막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길을 보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교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길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바 원주민들에게 복음의 마음이 열리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선교팀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하는 하나님 교회들 우리 성도들 함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번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선교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겪고 있는 어려움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상한 육체를 돌보아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으로 하나님 어려워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직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비치는 그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되 주님 우리 성도들 그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성실함으로 임할 때 지혜와 분별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68페이지, 969페이지 정도입니다. 구약 성경 968, 969페이지 정도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의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베풀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다 함께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지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 외칠 때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마음을 돌이켜 나아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한 회복되어 하나님 주시는 복된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부부가 오랜 결혼 생활을 해 나가다가 뭔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남편이 상담사 앞에서 먼저 속마음을 털어놓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매일 아내에게 사실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결혼 기념일 저 잃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생일마다 정성껏 생일 선물 준비하고 또 퇴근 후에는 와서 제가 집안일을 늘 그래도 도왔습니다. 저보다 성실한 남편 있으면 정말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남편은 그 일을 정말 완벽하게 해나갔던 그런 남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그 일들을 쭉 해나가면서도 제 말을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나를 위해서 좋은 남편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좋은 남편이라는 자기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좋은 남편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오랜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상은 가만히 돌아보면 아내의 말이 맞거든요. 그는 결혼 기념일을 잘 지켰습니다. 선물도 준비하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행하는 행위의 중심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좋은 남편으로 보이고 싶은 좋은 남편이 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외적으로 보았을 때 이 남편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방향이 아내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자기 중심, 자기 만족, 자기 이익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상담했던 이 가정의 이야기가 좀 비슷하게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모범생같이 보였었습니다. 많은 희생 제물을 늘 절기 때마다 드리게 되고요. 수많은 번제와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 그 기름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월 초 하루에 또 안식일과 절기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읽으시면서 눈치를 좀 챘겠지만 하나님이 여간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12절 마지막은 뭡니까?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럽니다. 13절은 뭡니까? 마지막에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고요. 14절 마지막에는 내가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진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징책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문제가 앞에서 이야기해드렸던 이 남편의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겉보기에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별로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셨던 말씀에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행동 중심에 자기 자신들이 있었던 것이죠.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의롭다 인정받고자 하는 나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성공을 이룬 나의 모습, 그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삶의 중심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거기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성취와 성공과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옳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는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들의 본 모습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23절 한번 한 장 넘기셔서 보시면요. 23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고관들은 재판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판하는 사람이 뇌물을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들이 뇌물을 좋아하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법적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사회적인 가장 약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질된 것이죠. 재판관들, 고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뇌물을 받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 자기의 위치가 더 높아지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에 그렇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헌신짝 버리듯이 그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한 장 넘어가서 2장 6절에 보여지는 말씀인데요. 2장 6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동방풍속이라는 말은 지금 동아시아를 지칭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중심의 동쪽에 있는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의 동쪽에 있는 문화는 바벨론 제국의 문화였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물 예물을 정성껏 그들이 드렸는데 실상 삶의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풍습을 따라서 바벨론 제국의 가치관을 따라서 자기들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근본을 삼았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점치는 것들,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당시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점치는 그게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뭔가 내 미래의 일들을 막 가르쳐 주는 게 정말 신기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문화를 받아들이죠.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점을 봅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방인들과 손을 잡습니다. 이방인들의 핵심 가치는 부와 힘이었습니다. 2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죠.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이방 땅에 속한 것입니다. 이방 땅에 보니까 은금이 가득합니다. 막 마필도 가득하고요. 부와 힘이 막 있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현실에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인간 본성의 본질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현실, 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드라마 보면 이런 대사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막 사람들이 막 위기에 처하잖아요. 막 뭔가 큰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이렇게 찾습니다. 어떤 신인 상관없고 내 뜻을, 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신이라면 난 뭐든지 줬어. 그 핵심은 뭡니까? 내가 신을 따르겠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게 그게 핵심 문제이죠. 그것에서 어떤 신이든지 나에게 조금 도움을 주면 내가 그 신을 좀 섬길 마음이 좀 있다. 핵심은 뭐냐면 신이 나에게 주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게 핵심이 아니라 내가 신을 이용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의 문제인데요. 사람의 본성의 문제는 내 힘, 내 위주, 내 중심으로 내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게 닥친 위기와 위험을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돌파해 나가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본성의 문제들입니다. 이런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협상하고 협력해서 각자의 소원을 잘 이루는 방향으로 이게 잘 통합될까요? 거의 대부분은 싸웁니다. 자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 모인 교회는 그러면 어떨까요? 각자의 자기 소원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기 이루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게 있고 드러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50명 교회에 모여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싸우죠. 그런 일들이 옆에 계속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수만 명씩 당을 지어서 그 당의 소원과 그 당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그것을 힘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죠. 내란이 일어납니다. 국가면 어떻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우리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늘상 벌어지는 현실이고요. 수만 년 동안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이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문제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시기도 하는데요. 인류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굳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인류는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할 그런 현실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게 한 3, 40년 전만 해도 에이 설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후 문제 때문에 그렇죠.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댑니다. 전 세계 가장 부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함께 맞대서 뭔가 의논을 하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과학자들, 가장 똑똑하다는 지혜 있는 철학자들이 다 모여서 뭔가 궁리를 하면서 우리 전 지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는데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할 것 같은데도 전혀 그런 것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참 인류는, 인생들은 결국에는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형식상 겉으로는
의로워 보여지고 싶어합니다. 경건해 보여지고 싶어하죠. 재능 있게 보여지고 싶어합니다. 우리네 본성들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한 속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16절을 보시게 되면 얘들아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하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한 1000년을 그렇게 반복했으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능력이 있으신데 아니 능력이 있는 그분께서 사람 하나 컨트롤 못 해가지고 사람한테 얘들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지 않겠니? 한 1000년 넘게 하나님이 한 민족을 들어가지고 그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수많은 왕들을 보내서 얘들아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사람들은 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내 인생에 큰 문제 겪지 않기 위해서, 문제가 일어나면 잘 해결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었더랬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의 문제로는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 2절에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도 답답하니까 증인을 불러 세우는데 하늘과 땅, 이게 온 역사를 증인으로 불러 세우는 겁니다. 온 역사가 증인으로 지금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태를 보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1000년 이상의 시간을 반복해서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의 어감이 좀 중요하긴 한데요. 글자로 써놓으니까 말의 어감이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앞에 하나님이 막 진노를 퍼붓고 심판을 막 하고 이런 상황에서 야 이리 와 함께 변론해보자 이럴 때 이 뉘앙스가 어떤 느낌이냐면 야 이 문제 많은 놈들아 여기 다 잡아들여라 내가 저들의 잘잘못을 따져보겠다 이런 뉘앙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에 나오는 뉘앙스는 심판관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의 음성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너희가 한번 나에게 와봐라. 해결해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깨끗이 씻으라 명령하고 율법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결국은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종족이 아니니 그런 본성을 가지지 못한 죄성이 많은 인류들이니 내가 직접 너희를 씻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바로 18절에서부터 처음으로
이 선언이 되고 이사야서는 이 선언을 쭉 끌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지를 온전하게 보이시면서 결국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25절을 한번 보시면요. 25절을 보시면 이 깨끗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당시에 잿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식물성 재를 띤 것을 식물성 재를 물에 갠 형태로 된 약간 좀 걸쭉한 그런 액체인데요. 이게 화학 물질 같은 역할을 해서 이 잿물을 은을 단련할 때 도가니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 그 은 광석을 넣으면 납들은 밑에 쭉 빨려 들어가게 되고 위에 녹는 게 은만 딱 남아서 순수하게 남는 그런 재련 방식이었습니다. 은 스스로는 깨끗게 할 수 없는 그런 비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었는데요. 은이 깨끗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오직 세공업자의 손을 거쳐야만 깨끗이 되는 것이죠. 세공업자가 잿물을 만들고 불 속에다가 그것을 넣어서 찌꺼기를 걷어내야 은은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요 그림이 이 비유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정말 핵심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방향성은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인생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셨는데 인생 스스로가 그걸 해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불순물이 섞인 은과 같은 그런 처지이죠. 그러니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와봐라 하는 것입니다. 오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요한의 두 제자를 향해서 와보라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능력 없는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셔서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5절에 이렇게 하시죠. 내가 내 손을 돌려라고 합니다. 돌려라는 그 옆에 좀 좋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옆에 이렇게 갈로에서 1이라고 작은 글자가 있죠. 밑에 쭉 내려가면 주석이 있는데 그 단어가 되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손을 돌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만진다라는 거구나. 이 손이 직접 만져가지고 뭔가를 한다라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어서 너희를 녹여 청결케 하여 주고 너희의 혼잣물을 다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그걸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재련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셔서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십자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재련하고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손을 집어 넣으시는 것이죠. 그 손에 못자국을 내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갚으시고 하시는 그 방식과 원리와 똑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우리는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우리의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문제가 뭔지를 알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궁리해가지고 이데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에서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역사상 지금까지 쭉 보아왔을 때 인류는 가만히 두면 그냥 멸망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냥 다 망하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고 어떤 의도 우리 속에 없다라는 것을 그걸 인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문제가 내부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공간과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예언서에다가 하나님은 넣어 놓으셨습니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서가 아니라 해결할 수가 없으니 외부에서 해결할 분이 오신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외부에서 우리 인류 안으로 들어오신 그 구원자, 그분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독특한 용어들이 있죠. 죄, 의, 믿음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은 성경 안에서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성경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의미들의 그 단어를 이렇게 붙일 때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던 단어들을 가지고 와서 성경에서 그 원리들의 의미에다가 그 단어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 성경이 그것을 빌려와서 성경의 어떤 진리들의 이름을 붙인 그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가 좀 많이 다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죄의 의미로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의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자꾸 읽어가면 자꾸 오독하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오늘 뭐 이것저것 다 살필 수는 없으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아까 세 번째 구원자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내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내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믿음의 핵심은 내가입니다. 근데 성경이 사용하는 믿음의 핵심적인 의미의 핵심은 내가가 없습니다. 내가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와 비교할 때 전혀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 때 오독하면 뭐냐면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되는구나라고 오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나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주님, 그 구원자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삶의 기준을 나 스스로의 능력이나 나 스스로의 오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기준을 외부에서 오신 구원자 그분께 두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지점에 서 있는 부분이죠. 다른 철학, 다른 사상, 다른 종교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모든 종교들과 사상과 철학은 인간 스스로가 도덕적 완성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 스스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다른 지점입니다. 그러니 나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오름의 기준으로 뭔가를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문제 해결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 한 분이 우리에게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져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고 종교적 경건함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만 하고 생각만 하지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 삶의 행동을 선택하는 측면에 있어서 내가 중요한 디시전을 할 때,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내가 뭘 참고하는가를 보게 되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직은 아닌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좀 자세히 나 스스로 깊이 묵상을 해보면 우리는 겉으로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잘 살고 싶어 하는데 내가 그런 능력이 안 따라주니까 당연히 그냥 다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할 때는 나는 뭔가 좋은 신앙인처럼 말을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모습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하게 비춰지는데 자기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스스로는 다 예수 잘 믿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막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는데 거의 대부분 다 제가 하는 게 되게 이상하다. 쟤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 다 그렇게 느끼는데 자기만 못 느낍니다. 자기도 저 사람한테 느끼는데 저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느끼거든요. 각자 자기는 다 못 느끼고 다 다른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느껴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합니다. 나의 위선된, 나의 죄된 이 모습이 늘 내가 내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 고백하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내 안에서 내 것이 될 만한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외부에서 내게 은혜를 넣어줬기에 내가 내 것이 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내 안에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굳이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구원자가 오셔서 채워놓으신 선물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기독교 복음의 굉장히 깊은 데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어마어마한 선물을 넣어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자족함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에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죠. 내 인생에 이룬 것이, 내가 이룬 것이, 내 인생에 이루어온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 힘으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진실되게 내 마음에서 고백이 될 때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그것은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용서가 너무 크기에 나도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이웃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하며 사랑하고 용납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 그 삶의 방향성이 있다면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마귀 취급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걸 보면 막 분노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 있으면 지금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것 같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거룩하게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그 입으로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마귀 사탄이라 저주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나의 삶에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뭐 죄책감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을 내가 자각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그걸 요구하는 것이지 내가 너에게 벌 주겠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꾸 겁주는 건 너가 지금 부족하고 너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한테 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내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내가 뭔가를 이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내 스스로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거기까지 다다를 수 있는 인간의 또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인생을 잘 창조하고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생의 노력을 가지고 굉장히 도덕적인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가면 뭐 합니까? 거기 가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야, 저 사람들은 왜 저게 안 되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이루고 내 힘으로 되면 결국 나의 의가 되는 것이고 나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고 자기 스스로 경건해지는 것을 자랑하고 돈과 힘을 추구하는 경건의 모습을 막 취하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는 돈과 힘을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도 고아와 과부들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얘야 문제점 한번 해결해보자, 변론 한번 해보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가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저 들어온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고 내가 이것을 막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그저 내 안에 엄청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늘 바라보며 나도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지혜 없음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내 안에 이미 넣어두셨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공의와 의와 참됨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깨끗게 해주신 그 은혜 붙들고 이 땅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신 은혜로 복된 삶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불러오는 여러 바람과 풍파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우리 육신이 지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이 은혜의 힘으로 이 광야 같은 땅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도움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옴을 고백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과 감사와 성교와 주정한 공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 주님 알아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가장 좋은 것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펴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 또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니 원하여 주께 또 거저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 또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 또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 또 거저갑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